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은 순환받는 종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가 겪게 될 대속적 순환과 그 이후에 갖게 될 승기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해당하는 성경은
여호와의 종의 처절한 대속 순환과 사람들이 천대와 멸시와 이러한 대속의 순환을 통하여 구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고난과 죽음은 개인으로서의 순환에 끝나지 않고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그 열매라는 것은 죄인의 속죄요 사망할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죄벌과 심판을 무죄하신 메시아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영원히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한 대속자를 세워서 그에게 모든 죄의 벌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죄를 처벌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또 한편으로는 대속자이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죽어야 할 마땅한 모든 자들을 살리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한 그 전하는 말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반어법적인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람들이 믿지 못하며 또한 믿어야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비천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또한 묻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과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비천한 자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질타하는 것이며 동시에 반드시 여호와의 종이 비천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팔을 먼저 내미시사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인 메시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연한 순이 아니라 늠름한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저 같은 존재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신 메시아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는 상수리나무나 백향목이 아니라 여리고 약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난 줄기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끄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강한 권력으로 휘어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영토를 복속시키지도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모습만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것으로 예언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흙 위로 노출된 나무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자라나는 반갑지 않은 순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원사가 잘라내버리는 무가치한 순입니다. 즉 단순히 연약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칼날에 죽을 위험에 처해졌으며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또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당당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것이며 사람들이 배척할 수 없는 용맹과 카리스마로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 다윗 왕국의 영화를 뛰어넘는 막강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기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시골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으며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애굽 피신 후 귀국해서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여 목수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순환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으로서 본문에서 말하는 고운 용모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 3절에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자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메시아가 항상 슬퍼하고 병으로 몸이 쇠약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고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뜻합니다. 이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질고라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의미하며 흔히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은 인간이 죄로 인해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본질상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의 소산물인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가 구속할 인간을 대신하여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순수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잘 보여주며 더 나아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으므로 인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이지만 당신의 아들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실 정도로 대단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영원 무궁히 찬양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맙시다.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담대히 우리들의 필요를 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도 즐거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배척한다면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생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이든지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한 종의 신분도 감수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께 한없는 감사를 올리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낮아짐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하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과 위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간구와 질고를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무시하시지도 외면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한량없는 위로로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고 절실할 때에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굳게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시